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1951년도에 출간된 작품이고요. 카잔차키스의 마지막 작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 책 많은 다른 책 소개해주는, 책 낭송해주는 무료, 유료 방송들이 있지만 이 책을 만나시게 되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방대한 작품이어서 소개해드리기 좀 어렵지 싶은 작품인데요. 적당히 소개해 드릴 만한 분량으로 나와 있는 한 작가님의 글을 발견해서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씨라는 로자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작가님이세요. 노문학 전공하시고 관련한 인문학 강의 또 서적들 많이 출간하시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빌어서 우리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분량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속의 한 문장 구절입니다. 당신은 인내해요, 유다, 내 형제여.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당신이 나를 배반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모자라는 힘은 하느님께서 주셔요. 자, 본격적으로 최후의 유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 책 최후의 유혹의 그 최후의 유혹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원제는 최후의 유혹이지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영화 제목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으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찾아보고 싶죠?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는 그리스도가 황야에 나가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카잔차키스는 예수의 생애를 재구성하며 마지막 유혹을 덧붙입니다. 이는 영화와 더불어 기독교계에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스콜세지 감독은 비교적 충실하게 카잔차키스의 작품을 영상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문자보다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책도 덕분에 금서로 지정되면서 탄압받게 되었죠. 작가 카잔차키스의 사상이 이렇게 한 단계씩 진화되게 된 계기를 주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이에요.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고 니체, 그리고 붓다, 레닌, 조르바, 오디세우스, 이들이 인류사에 나타났던, 현존했던 그 시기의 순서와는 다르죠.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의 주인공이고요. 이분들이 카잔차키스의 사상이 한 단계씩 크게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카잔차키스는 이런 인물들의 연장선상에 그리스도를 설정합니다. 그의 인생이 마무리할 시점에 이런 작업을 해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육체와 영혼의 대결이 카잔차키스에게는 생애 최대의 투쟁입니다. 육체와 영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와 이상이라고 할까요? 육체와 정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약한 것 같고요. 육체와 영혼, 육체와 이상의 대결. 그 문제를 평생을 두고 답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카잔차키스의 작품들과 인생을 보면요. 카잔차키스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닌 육체와 영혼, 그 둘의 투쟁의 전범으로 그리스도를 상정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카잔차키스가 고안한 작품이 최후의 유혹이고요. 자, 책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작품은 3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33은 전통적으로 지니는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 그리스도가 경험한 그런 최후의 유혹, 그에게 다가온 최후의 유혹은 30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지만 여러 가지 변형이 가해지죠. 이 작품 속에서는요. 배경은 성경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30세 무렵의 젊은 예수는 하느님과 구세주를 찾는 열심당원에게 쫓깁니다. 열심당원의 대표 인물은 바로 유다였어요. 성경 속 배신자 유다를 작가 카잔차키스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예수의 제안 아래 이루어졌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해석은 아니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관련한 배경 지식은 별로 없어가지고요. 하느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있었다면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야 하죠. 타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역할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그 역할을 하죠. 뱀으로 변신해 이브를 유혹하고요. 넓게 보면 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해석, 그런 관점의 스토리입니다. 악마도 억울하게 욕을 먹지만 비밀스러운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배신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죠. 누군가는 배신을 했어야 했어요. 그 악역을 유다가 한 겁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요.
작품에서 예수가 유다를 선택한 것은 당신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유다의 배신을 신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배신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전차키스의 설정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세주죠. 구약 성서를 보면 여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고 그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에 대한 오랜 믿음이 그들에게 내려왔었죠. 애굽계도 여러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분일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날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형장에서 확인을 하려고 한 거죠. 예수는 구세주의 자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는 하늘을 보면서 남모르게 싸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괴롭힌다고 하면 누가 믿어 주겠어요? 하느님이 괴롭힘을 사해준다고, 멸해준다고, 그런 관점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말이죠. 그러니 말 못할 속사정입니다. 하느님이 노하셨어. 또 피가 흐르네. 예수가 말을 안 들으니 하느님이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보통 손바닥에서 피가 나면 이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는 부인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는 부인하고요. 하지만 하느님은 예수를 계속 괴롭힙니다. 아니야. 전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문맹자이고 나태한 인간이고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좋은 음식과 술과 웃음을 사랑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싶어요. 저를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속으로 예수는 외쳐요. 청년 예수는 이렇게 그 부름을 외면하고 반항합니다. 청년 예수가 보이는 거부의 제스처들, 그렇지만 노력하지는 않아요. 말로만 그러는 겁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아는 여자라고는 막달라 뿐이고요. 육체관계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반항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으로 보이죠. 말만 그런 것으로 보이죠. 저는 하늘나라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좋아요. 저는 결혼하고 싶으며 비록 창녀이기는 해도 막달라의 여인을 원합니다. 그녀가 창녀가 된 것도 제 탓이고 저는 그녀를 구해줘야 합니다. 그 여자를요. 이 돼지도 아니고 세상의 왕국도 아니고 제가 구원하고 싶은 것은 막달라의 여인입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막달라를 구원하는 것은 중요한 전개입니다. 한 여자를 구하는 동시에
막달라로 대표되는 그런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의 첫걸음이기도 하죠. 그 사건 이후 예수는 메시아 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예수는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그 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순순히 나아가지는 않아요. 초반부에는 어깃장을 놓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하느님을 떨쳐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대사까지 나와요. 전 당신이 선택하는 메시아들이 처형을 받도록 평생 동안 십자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면서 다른 메시아 후보들이 처형당해 가는 것을 그러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싫으셨던가 봐요. 나에게 찾아온 이 점지된 운명이 너무 버거웠던가 봅니다. 인간 예수 같아요. 그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나에게 온 이 운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버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있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해방운동을 하다가 로마군에 체포된 메시아 후보자들이고요. 그들을 못 박을 십자가를 평생 만들겠다고 했던 예수가 결국엔 메시아 역할을, 메시아로서의 미션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예수는 단지 수행자일 뿐입니다. 선택당해진 거죠. 그런데 작가 카잔차키스, 제가 사랑하는 작가, 이 위대한 카잔차키스는 이를 바꿔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그런 점지, 선택, 운명에 의해서 자기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다는 그런 설정을 이 작품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평생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설파하고 자유를 작품 속에 그려냈던 작가 카잔차키스다운 그런 발상 아닌가 싶어요. 카잔차키스에게 핵심적인 가치, 인생에 걸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자유였죠.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은 다르게 말하면 유혹입니다. 최후의 유혹이나 하느님의 부름에 대한 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신이 선택한 게 아닌 거죠. 예수가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주체적이고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행한 거죠.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아래에 삽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죠. 영혼,
육체와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요. 영혼은 무엇일까요? 육체에서 떨어진 자유를 의미합니다. 육체와 영혼은 충돌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도이고, 이 충돌을 극복하는 것이 철학자 니체의 기본적인 그 철학의 과제였어요. 그런 니체의 생각을 또 작가 카잔차키스는 결을 같이 했고요. 육체와 영혼의 충돌을 극복하는 것, 육체와 이상, 현실과 이상과의 충돌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이 작품 최후의 유혹에 녹아있는 카잔차키스의 과제, 주제의식의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신과 인간의 충돌입니다. 신과 인간의 충돌이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죠. 신에 대한 철학적인 정의는 무한정자,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그런 무엇, 무제약자,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무엇, 그게 바로 신이죠. 신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인간은 조건과 한계 아래 있습니다. 육체와의 투쟁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니체 철학에서 나오는 위버맨시, 초인과 같은 주제입니다. 육체적 제약은 니체의 영원 회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히 같은 것으로 되돌아옴은 자유를 제약하는 필연입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면 나는 자유가 없는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죠. 반복되는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깔려있는 그런 존재, 자유가 없는 종속 변수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위버맨시는 바로 이를, 운명의 수레바퀴를 극복하는 그런 인간이고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운명을 긍정함으로써 극복하죠.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그런 긍정을 통해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간 유형을 최고의 인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최고 단계의 인간의 모습으로 니체는 정의하고 있고요. 카잔차키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설명하자면 붓다 석가모니의 깨달음도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 속에 초인으로 그려진 주인공이 바로 예수입니다. 처음엔 극구 부정했지만, 부인했지만, 나 안 할래요, 나 아니에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반항했지만 이 나의 길을, 나의 운명을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이 최후의 유혹 속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서서히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막달라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둘은 1살 차이이며 같이 성장했습니다. 둘의 육체 접촉은 한 번 손을 잡은 것이 전부예요. 당신은 내 손을 잡았는데, 그래요. 당신은 내 손을 잡았어요, 예수. 그리고 우린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깔린 자갈 위에 누웠죠. 우린 서로 발바닥을 마주 꼭 대고는 우리 몸에 따스한 기운이 서로 섞이고 따스함이 우리의 발에서부터 허벅지로 그리고 사타구니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을 감았고요. 막달라의 대사이고요. 막달라는 예수를 원망합니다. 육체적 접촉은 그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는 모든 남자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수와 마당에 누워 발바닥을 마주 대했을 때 경험했던 그 따스함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만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끝내 같은 느낌을 찾지 못하죠. 최후의 유혹에서 예수는 막달라와 결혼 생활을 합니다. 앞서 예수가 평범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의 잠재적 소망이 실현된 거죠. 그게 바로 최후의 유혹이었어요. 작품 제목으로서의 최후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기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유혹에서 그의 예수의 잠재적 소망이 실현됩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유혹에 잠시 빠졌다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는 운명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때의 예수의 대사예요. 들어보세요. 난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부른 건 당신이 아니고 하느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하느님의 한없는 은총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당신은 정말 적절한 순간에 왔어요, 유다. 내 형제여. 오늘 밤에는 내 마음이 홀가분하고 순수하며 나는 하느님 앞에 나설 자신이 생겼어요. 나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유다, 내 목을 당신에게 내밀겠어요. 라고 유다에게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죠. 서로 사랑하시오.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나도 또한 그분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또한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산이 연기를 뿜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치려고 수도원에 숨었으며 나는 엎드려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이 오시려니, 이제는 벼락처럼 내 위에 떨어지시려니 하고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분은 드디어 찾아오셨고 서늘한 산들바람처럼 내게로 불어오시며 얘야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일어나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느님이 서늘한 산들바람이라니. 분노하고 심판하는 구약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느님이 아니고요. 새로운 하느님입니다.
작품이 서두에서 젊은이가 숲에서 산들바람을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산들바람은 위약적이거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포근하게 감싸고 부드럽게 애무하는 존재인데 예수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굶주림에 심하게 시달리더라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만족하고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예수를 조소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현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천국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라니까 비웃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 보면 실패한 혁명입니다. 동족에게 밀고 당해서 탄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후 그의 제자들이 지하 교회 운동을 하며 버티다가 특이하게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면서 세계 종교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죠. 국가 종교와 달리 보편 종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보편 종교는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지역적인 그런 하나의 공동체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는 의미죠. 예수가 자임하는 메시아의 역할, 구세주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고자 한 책임은 훨씬 더 크죠. 범위가 속박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 전체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수는 더 큰 야심과 계획,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 카잔차키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는 조금 다른 그런 예수를 창조해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운명을 선택한 그런 예수로 그려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점들은 좀 더 예수를 채워주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카잔차키스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예수를 그려낸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읽고 과연 내가 좋아했던 그 작가 카잔차키스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렇지, 뭐 카잔차키스 정도 되어야 이런 작품이 나오지. 그의 전 생애를 바친 그런 구도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 생애를 정말 바쳐서 그가 탐구했던 그 인생 여정이 이 작품을 통해 정말 어떤 큰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인생이 뭘까? 인간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큰 질문을 가지고 척박한 시기에 척박한 방법으로 온 그 유럽 대륙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또 앞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베르그송, 호메로스, 니체, 부처 이런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대한 탐구, 이 긴 여정의 끝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다운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에 대응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구정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새해의 시작입니다. 좋은 출발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미셸이었습니다.